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구하는 것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들려지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 솔로몬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임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솔로몬을 딱 생각할 때 아니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평가는요 대부분 좋은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평가는요 솔로몬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반기,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젊었을 때의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다윗의 신앙도 이어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신앙을 물려줬느냐?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1,000번제는 한 번 그래서 뭐 우리 1,000번제 예물도 있는데 뭐 이게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1,000번을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1,000번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 예배 때마다 제물을 바치는데 왕 정도면은 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저 들에 있는 새를 잡아다 드리기도 하고 다 달라요. 가장 부자인 왕은 뭘 드려야 될까요? 송아지를 드리는 소. 가장 비싼 소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마리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삼성의 회장이 와도 이 1000마리 드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엄청나게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1000마리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각뜨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태우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즉 여러분들 이 예배에 뭘 거냐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증표가 1000번제인데, 그걸 누가 드렸다고요? 아버지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인 솔로몬도, 나도 그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엄청 기뻐하셨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야, 너 너무 좋다, 너 너무 이쁘다, 너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죠.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로운 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듣고 엄청 놀라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이, 아버지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성전을 짓는 일도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대적자들도 물려칠 것이고 아픈 것도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아멘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을 알아요. 성경에 세상 사람들 참 신기해요. 어디서 들었는지,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아요. 솔로몬 이야기하면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 요 사건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신지 지혜를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지혜를 통해서요, 성경 속에서 가장 부요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 되죠. 자, 우리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23절 24절입니다. 자, 25절까지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어땠다고요?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대요? 솔로몬이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 얘기 제가 예전에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요,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투자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경제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투자하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줄을 서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선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 한번 먹고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어려운 단체에다가 세계적인 구호 단체나 NGO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딱 8명만 먹을 수 있대요. 8명만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 자리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경매를 해서 이 가격이 해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기억한 마지막이 50억이었습니다. 50억. 이 워렌 버핏과 한 번 밥 먹으려면요 50억 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요? 8명이. 그러니까 400억짜리 식사를 그 안에서 하루 하는 거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이 워렌 버핏이 세상이 이렇게 흐를 것 같다가 이런 데 투자하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좋아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상의 부자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뭘 다발다발 쌓아들고 왔다고요? 수많은 재물들의 어떤 말, 뭐 송아지, 기타 등등등 비싸고 비싼 거는 다 들고 한번 인사하려고, 얼굴 보려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지혜를 들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해마다 찾아왔다. 해마다. 그러니 여러분들 쌓여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보유한 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26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병거와 마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거와 마병.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의 전투기 같은 거고요. 마병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무기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병거가 1400대, 그다음에 마병이 12,000대. 안 놀라우시죠? 네,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병거가 최신 전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나라 우리가 그래도 군사 강국인데 저희 나라의 전투기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400대 있습니다. 400대. 그런데 최신의 전투기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4세대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F-16K가 있는데 그게 60대밖에 없습니다. 60대. 나머지는요 다 옛날 거. 그래서 날아가다가 추락하고 막 이런 새꼬들 막 들지죠. 다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는 우리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최신의 전투기, 여기는 뭐 엄청 많아요. 전투기가 많은데 아주 최신 전투기가 몇 대 있냐면 5세대 전투기, 우리나라에도 없는 전투기를 그 나라는 가지고 있는데 몇 대가 있냐면 120대밖에 없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거는 최신의 전투기라고요. 그게 몇 대라고요? 1400대가 있었대요. 이 1400대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 병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성을 따로 지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지 알고 아시겠죠? 마병, 탱크가 무려 12,000대.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솔로몬은요 딱 입이 벌어져 와 할 정도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많고 군사도 풍부하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잘나서 이루어진 걸까요? 솔로몬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뭘 구할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다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초창기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초창기에는 믿음 좋게 잘 이렇게 멋있게 나갔는데, 그런데 말년의 모습이 똑같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신실했던 믿음 좋았던 왕은 온데간데 없고 전형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몰락해버린 그런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부터 갑자기 태세가 변화하면서 뭐야? 갑자기 솔로몬이 왜 이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자가 여러분들 불신자와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원치 않으시는 일이죠. 그래서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마. 즉 결혼하지 마. 피를 섞지 마. 왜? 너희들의 피가 더러워질 것을 두려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지도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을 계속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왕을 세우거든 왕비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왕비, 후궁 두었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솔로몬. 그 지혜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지혜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시대나 어떤 사건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식의 문제가 아닌 살아가는데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여러분들, 지혜란 듣는 마음, 듣는 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그것이 참인 것인지, 그것이 거짓인 것인지,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인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쉐마 이스라엘. 따라해 보실래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 쉐마라고 하는 건요, 쉐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고 깨닫는, 그리고 깨닫고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지혜의 왕으로 평가받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한 왕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의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 가진, 넘치도록 가진, 풍요롭게 가졌던 솔로몬이 왜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돌아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귀가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 있었던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로 돌아선 겁니까?
3절에 있었던 그 후궁, 수많은 후궁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그 마음이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 솔로몬이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속삭임을 듣고 그것이 참인지 진실인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해 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아까 3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뭐가 돌아섰다고요?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이 어딜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있었다고요?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던 그 전도서의 고백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요, 이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길임을 여러분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을 때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하게 살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면서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마음, 하나님께 향했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그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4절로 넘어갔더니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니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왕이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왕이 이방 우상을 위한 신전,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왕이 이방 여인들의, 이방 우상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너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죠.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한 번 잘못한 거 좀 용서해 주시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예전에 지혜를 주실 때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향한, 여인을 향한 쾌락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충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가 생각할 땐 너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마음이 먼저일까요? 왜 마음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움직여야 모든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의 시선도 따라가고요, 우리의 생각도 따라가고요, 우리의 발걸음도 따라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다 거짓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거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힘을 다하라고요? 아니요, 힘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억지로 하는 힘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말만 생명을 다할 뿐이지 그거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혹시 억지는 아닙니까? 강요에 의해서는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마음이 기도를 간절히 원했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거지로 나오신 거 아니시죠? 어거지로 나오신 거 아니시죠? 마음이 감동해서 나오신 거죠? 예, 오늘 그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긴 것처럼 세상의 저 호화 찬란한 것, 세상의 수많은 볼거리들, 세상의 수많은 먹을거리들, 세상의 수많은 어떤 자신만의 탐욕을 채울 거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 뭐하러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 그냥 집에 앉아서 편하게 놀아, 편하게 쉬어, 마음 가는 대로 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여러분들 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면 아까 그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돼요.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솔직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